우리 함께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63장 찬양합니다. 찬송가 363장입니다. 내가 깊은 곳에서 주를 불러하려니 주여 나의 간구를 들어주심 바라고 앞에 나가니 은혜 내려주소서. 주가 죄를 살피면 누가 능히 서리요. 오직 주만 모든 죄 용서하여 주시니 주님 앞에 떨면서 용서하십니다.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고 바라듯 나의 영혼 주님만 간절하게 바라네. 이스라엘 백성아 주를 바라보아라. 주의 크신 은혜와 그의 능력 바라라. 주의 깊은 은총에 우리 구원이 있으니 변함없는 주님만 믿고 기다릴지라. 아멘, 아멘. 우리가 주님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갈 수 있겠습니까? 새벽 날개치며 저 바다 끝에 간들, 또 저 구름에 있는들, 혹 스올에 있어도 우리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거든. 우리가 주의 신을 떠나 주의 영을 떠나 어디 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주님의 품 안에 있습니다. 주님의 그 넓은 품 안에 어떤 이는 안겨 있고 어떤 이는 빗겨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 주님의 품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품 안에 있음을 믿고 또 깨닫고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에게 참된 안식이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오늘의 예배를 통해 오늘의 주님께 나오는 이 첫 시간의 드림을 통해 하나님을 다시 한번 깊이 모시어드리는 은총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7절입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어제 이어서 오늘도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어제는 기도 받으시는 분이 누군지 너희가 알아야 된다. 하물며 하나님께서라는 말씀 생각하면서 묵상을 했었는데요. 오늘은 기도하러 올라가는 사람들이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시는데 지식으로만 알려고 하면 오늘의 말씀에 은혜가 되겠습니까?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지적인 받아들임이 아니라 우리들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들을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9절입니다.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 대상이 분명합니다. 자기를 의롭다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 어제의 그 비유, 하나님을 경외하지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들을 업신 여기며 사람들을 존중하지 않는 재판관 등장한 것처럼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를 의롭다고 생각하고 또 자기가 의롭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어떤 자들에게 또한 이 비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의롭다, 자기가 의롭다라고 믿는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정말 다 믿음을 따라 살아갑니다. 자기가 옳다고 착각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도 있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는지를 돌아보면서 날마다 성찰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기가 의로운 게 아니라 자기가 의롭다고 믿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여기 믿다라고 쓰여진 단어가 페이도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확신하다 또는 자기를 설득하다. 자기가 그것에 설득된 거죠. 비교해보고 생각해보고 자신이 결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의로워, 정의롭고 공의로워라고 결정한 겁니다. 그러니 내가 의로우니 다른 사람들은 의롭지 않은 거죠. 의로움의 기준이 자기에게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다. 의롭다 한다라고 하는 그 말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져야 되는데 자신이 스스로 결정했기 때문에 다른 이가 의롭지 않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거죠. 선과 악을 자신이 결정을 한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러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특별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니 예수님의 말씀이니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이 찌름이 되고 아픔이 되고 때로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회개의 제목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저 사람의 이야기로 들으면 이미 우리는 바리새인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오늘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으로 들으면 이미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일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든 좋습니다.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들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는 그런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자신들이 의롭다고 믿고 그렇게 여기고 결정하고 판단하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들, 이 멸시하다라고 하는 엑스테네오라고 하는 헬라어는 멸시하는 것뿐만 아니라 멸시를 통해서 나타난 결과의 일들도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멸시는 누군가를 업신 여기는 눈, 시가 보일 시자고 업신 여길 멸자니까 누군가를 업신 여기는 눈 그것만이라고 보여지기도 하는데, 이 엑스데네오라고 하는 헬라어는 멸시하여 버리다, 누군가를 쳐내고 버리는 겁니다. 멸시하여서 어떤 사람들을 거절하다, 멸시하였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을 박대하다, 멸시하였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을 찍어 누르다. 그러니까 어떤 행동의 원인이 되는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등장하는 바리새인이 다른 사람들에게 그런 태도와 말, 행동을 할 수 있었던 거죠. 자, 그러면서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이 비유로 말씀하실 때마다 예수님의 마음 안에는 들을 귀 있는 자가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마음이 있으시겠죠. 자, 그러면서 비유로 10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갑니다. 성전에 당연히 기도하러 올라가죠. 성전에 예배하러 올라가고 성전에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성전에 올라갑니다. 성전에 왜 올라가십니까? 교회에 왜 오시고 교회에 오셔서 무엇을 그렇게 바라시는 겁니까? 라고 여쭙는다면 당연히 우리 주님 만나러 오려고 합니다. 주님께 기도하러, 주님 향하여 주님 앞에 서려고 나는 나왔습니다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왔습니다. 근데 직업으로, 그리고 의롭다 하고 죄인이라고 하는 이게 명확하게 당시에는 구분되어져 있는, 하나는 바리새인이고 하나는 세리입니다. 바리새인은 파리사이오스라고 하는 헬라어에서 보면 구별된 자, 거룩한 자, 남들과 다른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성경이나 율법에 흠이 없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반면에 세리는 텔로네스라고 해서 세금 도구법자처럼 로마에서 세금을 어느 정도 걷어들이라고 한 그 이상의 것은 모두 다 자기가 취할 수 있는, 당시에는 매국노, 죄인, 감히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올 수도 없는 그런 사람 취급을 받았던 사람, 다만 부자였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욕먹고 비난당하고 죄인이라 정죄받았던 그 사람, 이렇게 두 사람이 성전에 하나님을 만나러, 기도하러, 예배하러 올라가게 됩니다. 자, 기도가 서로 다릅니다. 먼저 바리새인의 기도를 소개를 합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서 있는데,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따로 이제 구별하여죠. 이게 바리새인의 성격을 잘 규정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구별되어 있고 따로 있고, 자기는 자기만의 세계가 있다고 생각하는, 왜냐? 자기는 의인이니까, 옳으니까. 다른 사람과는 같이 있으면 부정해지니까 따로 서야 됩니다. 그러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는 다릅니다. 같지 않습니다. 자신의 성향이 잘 드러나 있죠. 따로 서서 같지 않습니다, 다릅니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비판하는 건 참 좋습니다. 참 좋다라기 표현보다는 비판은
해야 합니다. 해야 할 때는. 그런데 비판이 비난이 되거나 정죄가 되고 자신을 향한 구부러짐, 자신을 향한 성찰, 누군가를 향해 손가락질할 때 나머지 세 손가락이 자신을 향해 있다라는 걸 잊어버리게 된다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비판을 잊어버리게 되는 삶을 산다면 우리는 어쩌면 점점 바리새인에 가까워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바리새인은 말합니다. 자기는 토색하는 사람들. 이 하르팍스라고 하는 이 토색하다라는 말은요, 그냥 도둑질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사기를 치고 강도질을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있는 것들을 노략질하는, 빼앗는 이런 모든 종류의 죄악을 말할 때 하르팍스라고 말하고, 이 불의라고 하는 아디코스라고 하는 말은 성경의 율법에 말하는 모든 종류의 것들에서 벗어나 있는 것들을 말합니다. 또한 간음이라고 하는 것은 모이케이아라고 해서 간음하고 또 음란한 짓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상숭배하는 것들도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 자신은 저 사람들과 너무나 다릅니다. 같지 않습니다. 또한 같이 기도하러 올라간 이 세리와도 같지 않습니다 라고 하면서 자신을 드러냅니다. 서서 따로, 그리고 같지 않습니다, 같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며 그것이 감사의 제목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게 감사합니다. 이 감사하다라고 하는 유카리스테오라고 하는 헬라어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총, 이게 카리스고요, 그걸 좋아하다라고 하는 이게 유카리스테오라고 하는 단어 감사하다입니다. 그러니까 감사란 말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총을 좋아하는 겁니다. 기뻐하는 겁니다.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총이 저 사람들과 다른 겁니다. 나는 세리가 아닌 게 감사하고 토색하는 자나 불의한 자나 간음한 자가 아닌 게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은 무엇인지 이 바리새인에게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또한 기도합니다. 12절에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당시에 장로들의 유전에 의해서 정해진 금식이 있었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이 소득이라고 하는 크타움파이라고 하는 크타움마이라고 하는 단어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내가 얻은 모든 것들, 내가 사고 파는 모든 것들 포함해서 온갖 종류의 발생하는 모든 비용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의 11조를 내가 드립니다, 바칩니다 라고 말합니다. 어떻습니까? 의인 맞습니까? 스스로 의롭다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의인입니까?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제 세리는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자, 13절입니다. 세리는 멀리 섭니다. 따로 서서 구별해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내세우는 바리새인과는 달리 멀리 섭니다. 마크루텐 하고 하는 단어는 시간과 공간적으로 거리가 굉장히 먼, 감각적으로도 멀지만 마음으로도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걸 말합니다.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지를 못합니다. 이 들다라는 단어와 쳐다보다라는 단어가 같은 단어로 쓰였는데 에피에로라고 하는 이 단어는 들어 올리다, 스스로 높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감히 스스로 높여서 눈을 치켜들 수가 없는 겁니다.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만 칩니다. 가슴을 계속 치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는 이 힐라스코마이라고 하는 헬라어, 나 용서해 주십시오, 속죄와 속량을 위한 기도이기도 하고요, 주님, 하나님 좀 진정해 주십시오, 참아 주십시오 라고 하는 심판에 대한 자신의 용서,
그리고 심판에서 자기가 유예되기를 바라고 있는 그런 기도이기도 하고요. 또 힐라스코마이라고 하는 단어는 주님 내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자비, 화해, 이것들을 말할 때도 이 힐라스코마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세리는 하나님 앞에 자신을 비춰보니 완벽한 죄인인 거예요.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든 아니든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은총을 구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내게 자비를 더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을 더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냐? 내가 죄인이니까 이렇게 기도합니다. 14절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저 바리새인이 아니다. 이 사람이, 이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이제 가끔 이제 목회자들이나 또 누구와 상담을 하거나 이럴 때 사람들이 다 와서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저는 죄인이죠. 저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바리새인과 세리의 대화를 통해서 자신이 세리입니다라는 걸 저에게 은연중에 강조를 합니다. 저는 세리입니다. 제가 죄인인 걸 압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걸 압니다. 그래서 저는 죄인이고 저는 세리입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 죄인이라는 걸 안다고 해서 정말 세리일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리새인 같은 삶을 살면서 겉으로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를 고백하면 지금 하나님 말씀하시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의롭다 하심을 받고 내려가는 세리가 될까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겉으로 나오는 그런 입술의 고백만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아니면 내면 깊은 곳에 있는 우리들의 중심에 있는 그것까지 들여다보면서 말씀하신 걸까요? 차라리 내가 바리새인입니다 라고 기도하는 게, 내가 바리새인과 다름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더 세리에 가깝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우리들은 얼마나 위선적인가, 우리들은 얼마나 거짓된가, 우리들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정죄하고 있는가. 오늘 자신을 좀 한번 들여다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유가 뭐냐? 하나님 아버지께서 왜 세리가 더 의롭다 말씀하셨는가? 그 이유는 14절에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질 수밖에 없다. 높이 들고 높이 올리고 자신을 높이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높음을 드러내려고 하는 바벨탑을 쌓고 있는 사람들은 결국 흩어지게 되는 낮아짐을 경험하게 되고, 자기를 낮추는 자, 타페이노라고 해서 자기를 비천하게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서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를 높아지게 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필요로 하지 않는 바리새인과 같은 기도를 하면서 난 이미 높아진 자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의 삶은 결국 낮아지게 되는, 비참해지는, 비천해지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에피소드를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더욱, 예수님의 말씀을 명토를 박아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요. 15절에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아기를 데려오는 것으로 그 다음에 에피소드가 이어집니다. 당시의 어린아이는 당시 문화에서 유아살해가 죄라고 여겨지지 않을 때였어요. 나만은 좀 덜 살해했는데 여호와는 굉장히 많이 죽였던 사회였고, 태중에 있는 아이를 죽이는 인공유산도 많이 있었을 때입니다. 어린아이, 어린 아기, 아주 어린 아기라고 하는 이 브레포스라고 하는 헬라어는 아주 유아예요. 아주 어린 아이, 신생아를 말합니다. 이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께 왔어요. 만져주심을 바라고.
이 만져주다라는 단어는 자주 쓰이는 단어지만 예수님이 누군가를 고칠 때 쓰는 단어예요.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지만 이 합토마이라고 하는 헬라어는 소속되다, 관계되다. 예수님께서 만져주시고 예수님의 만져주심을 바라는 건 예수님과 관계되고 싶어서 이 아이를 데려와요. 근데 제자들이 꼬집습니다. 혼을 냅니다. 이유는 설명하지 않았어요. 꾸짖고 경고하고 명령하고 바라는 이것들은 어쩌면 예수님께 이 아이가 오는 게 합당하지 않다. 이 무가치한 아이가 이렇게 뭘 할 수 있는 애가 아니라 들을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예수님께 힘도 되지 않은 이 아이가 오는 게 맞지 않다라고 여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당시의 문화로 보면 아이는 그런 존재였으니까. 근데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16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앞을 향해 크게 불렀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낮은 아이, 낮춰진 아이, 비천한 아이, 겸손한 아이, 그리고 겸손하기 때문에 낮아지기 때문에 비참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온몸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아이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용납하다라고 하는 앞뒤의 의미는 허락하다, 받아들여라, 탕감하다 이런 뜻입니다.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걸 허락해라, 금하지 마라, 막지 마라, 거부하지 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아이의 것이다, 이런 자들의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아이들이,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얻게 되냐, 한 번 더 주님이 설명하시는데 17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굉장한 진리의 말씀입니다. 받아들이는 자가 들어간다. 이건 굉장하게 우리가 생각해야 될 진리입니다. 들어가는데,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데 들어가는 것 의미가 곧 받아들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물리적으로 눈으로 열고 들어가는 의미의 하나님의 나라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이루어지려면 나의 받아들임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 나아가는 자들, 예수님을 향하는 자들, 낮아지고 비참하고 겸손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예수님의 모든 것들을 온몸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들. 그래서 여기 받아들이다라는 단어가 데콤마이라고 하는 헬라어로 환영하다, 영접하다, 기뻐하다, 완전히 환대하며 받들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모든 종류의 말씀이 기쁨과 환영과 환대의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그분 자체를 온 몸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뜻과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이 가지셨던 믿음과 예수님의 가르치심과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모든 길까지도 다 온몸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또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여야 들어가는 겁니다. 내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볼 수가 없습니다. 세리의 마음으로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취하셔야 합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예배하실 때,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또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마음에,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일하는 일터에,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계신 가정 안에, 그리고 자녀들 안에, 부모님들 안에, 배우자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축복하고 또 소망합니다. 오늘 어린이와 우리는 청소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오늘 개학하는 날이에요. 오미크론 심각하지만 그래도 개학은 합니다. 상급 학교로 진학하는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진급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제 한 학년 올라가서 새로운 선생님들,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는 아이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그루터기 배움터는 확진자 친구들이 좀 있어서 다음 주 월요일에 개학을 할 예정입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실 때 또 우리 선교사님들의 자녀들을 위해서도 생각나시는 대로 꼭 기도해 주시고, 몸이 안 좋아서 또 격리 중에 있는 분들, 또 코로나 때문에 격리 중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도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바리새인과 다름이 없는 사람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의인이라는 것을 자꾸 잃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의롭다 하신 그 선물의 은총을 깨닫지 못한 채 사람들을 정죄하게 바쁜 게 제 모습입니다. 판단하고 잘못됐다 말하고, 그래서 내가 너보다 더 의로우니 너는 내 말을 들어 마땅해 라고 말하는 바리새인의 모습이 제 안에 있습니다. 바리새인이 누구냐라고 물어보면 바로 저입니다 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는 게 오늘의 말씀 앞에 선 제 실제 모습입니다. 주님, 우리가 죄인이라 말하며 어떤 죄인인지, 어떤 죄를 지었는지 살피지 않는다면 그것은 정말 위선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한 번도 비추어지지 않았다면 우리는 계속 자기가 의인인지 착각하며 살아갈 겁니다. 주님, 하나님 앞에 선 자가 어떠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할지 오늘 우리들의 마음을 깊이 성찰하게 해주셔서 하나님 앞에 설 때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고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부어주신 주님의 은혜가 우리들이 살아가는 모든 자리마다 있기를 소망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